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이제 사성제에 포섭된다라고 말을 했고, 사성제, 이제 고진멸도라는 사성제에 대해서 12연기를 통해서 고진멸성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도성제는 이제 우리가 중도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도는 다르게 말하면 이제 팔정도로 이제 구현이 되고 또 사념처로 실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의 이제 핵심 하면 이제 중도라고 했고, 오늘은 이제 중도와 팔정도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요. 중도하면 이제 가운데 중자를 쓰고 이제 길도자를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정쩡하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어떤 중간쯤을 택하면 그것이 중도인가 하고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중도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분별은 항상 둘로 나눈단 말이죠. 나와 너, 이것과 저것, 적과 악운, 좋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그른 것, 크고 작은 거, 잘나고 못난 거, 능력 있고 능력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둘로 나누고, 둘로 나눈 것 중에 좋은 쪽은 취하려고 하고 싫은 쪽은 이제 버리고 밀쳐내고 싫어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분별심이라고 했죠. 우리의 분별은, 우리 생각은 항상 이렇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둘로 나누어 놓고 그 중에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분별과 취사간택이라고 했는데, 분별 자체가 실제 그것이 아닌데 이렇다 저렇다라고 분별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좋고 저건 나쁘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그러니까 이건 취하고 저건 버려야 된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 중도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극단이라는 것이, 양극단. 그 중도적인 생각은 중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극단도 선택하지 않고 오른쪽의 극단도 선택하지 않는 거죠. 즉 여기에도 머물지 않고 저기에도 머물지 않는 겁니다. 즉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간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은, 이 세상 공부를 하던 사람들은, 이 세상 공부는 항상 분별을 해서 이건 옳은 거고 저건 틀린 겁니다. 이거는 정의로운 거고 저건 정의롭지 않다,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다 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세간의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주할 곳을 준단 말이죠. 지식을 주고 뭔가 머무를 곳을 준단 말이죠. 근데 불교의 특징은, 중도라는 말의 특징은, 우리는 세상에서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중에 이거 어느 쪽을 택하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냐를 배우는 데 익숙해 왔는데, 불교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이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할 뿐이다. 인연 따라 이것이 옳다가 저것이 옳기도 한 것일 뿐이다. 절대선 절대악도 없고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라고 할 만한 것도 따로 없다. 그것이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을 자기 식대로, 자기 업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되게 보일 뿐이다. 이것이 좋게 보이거나 저것이 나쁘게 보인다면 그것은 정견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분별해서 왜곡해서 본 것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무를 곳이 없어요. 어느 극단에도 치우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중도는 이쪽 극단과 저쪽 극단이 아닌 중앙을 자리 잡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도 이제 그래서 선어록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뿌리 내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않는다. 여기 머물거나 저기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무주법이라고도 하죠. 이 불교를 무효정법, 정해진 바 법이 없다. 또 무주법, 어디도 머무는 바가 없다. 그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 무집착, 무소득, 본래 얻을 바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이게 이제
너무나도 지당한 진실이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중도라는 지식을 또 취해요. 그래서 이 중도라는 지식을 취하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지식을 늘리는 것 뿐이지 이게 이제 현실에서 실천되지는 않기 쉽단 말이죠. 그럼 중도를 현실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뭘까요? 어디도 뿌리내지 않고 어디도 머물지 않고 어느 견해에도 집착하거나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를 들어 뭐 정치적인 견해는 나는 보수, 아니면 나는 진보, 또는 종교적으로는 나는 불교, 나는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견해를 취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왔는데 그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저도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이제 20대 초반 친구들하고 만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 스스로 느끼기에 야, 이게 내가 꼰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이제 뭐가 꼰대냐, 어떤 특정한 자기 생각, 오래된 과거의 어떤 생각에 취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지금 이 현대인들, 지금 젊은 친구들에게도 강요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는 꼰대라고 하잖아요. 불교는 젊은 사람들의 말이 옳으니까 그것만 옳다, 또는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이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극단에도 취할 필요가 없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어느 것도 절대로 옳거나 절대로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을 설하는 거죠. 이렇게 살게 되면 자유롭게 이 견해도 가질 수 있고 저 견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을 뿐이지 집착이 없이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껏 좌로도 갔다가 우로도 갔다가 이것도 견해도 가졌다가 저 견해도 가졌다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견해만이 절대 진실이야, 이 견해만이 절대로 옳은 거야 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예전에는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은 저렇게 돼야 돼, 나는 이렇게 성공해야 돼, 나는 이런 방식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 돼, 이런 어떤 삶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뭔가 좋은 인생, 정의로운 인생, 바르게 살았다, 잘 살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나는 경제적으로는 이 정도가 돼야 되고 자식들도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해야 되고 또 내 1년 뒤, 2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돼야 돼, 나는 몸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지향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이 있는 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중도의 견해로 본다면 내가 지향점은 있으되 그게 절대 진실이라거나 절대로 옳다거나 라는 생각이 없겠죠. 그리고 최선은 다하되 그거는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는 게 된단 말이죠. 과도한 집착이 없단 말이죠. 한 발 나아가서 이 중도를 실천하게 되면 갈 곳이 없구나, 추구할 것이 없구나, 지향할 것이 없구나, 지금 여기에 멈춰 서게 됩니다. 도착할 곳이 없구나.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이 희망하고 꿈꾸던 바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완전히 행복할까요? 거기서 행복은 끝날까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돈을 내가 원하는 만큼 벌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행복해지겠느냐? 내가 추구하고 지향한다고 해도 그 지향점 끝에 가서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또 다른 추구와 또 다른 지향을 만나게 됩니다. 단 한순간도 멈춰보지 못한 채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달려가다가 마치게 돼요. 이건 삶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중도라는 삶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중도 정견에 바른 지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대로가 왜 부족하고 왜 모자라고 왜 앞으로 더 가야 될까요?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나는 아직 더 건강해야 돼, 자식들도 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얼마큼 더 돼야 돼 하는 그 생각을 믿을 때 여전히 우리는 만족할 수 없거든요. 만족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추구하고 치달리고 달려가고 욕망하고 집착하고 끊임없이 그걸 얻기 위해서 유의 조작하고 좋다는 것은 더 가지려고 애쓰고 싫다고 느끼는 것은 더 없애려고 막 기를 쓰고 애쓰고 그렇게 유의 조작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막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을 지금까지 내 나이만큼 그러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인생에 과연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진정한 어떤 평화, 안심,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향해 더 나은 나를 추구합니다. 더 나은 모습, 더 나은 어떤 조건을 추구합니다. 거기서는 행복을 발견할 수 없어요. 어디에서 그 행복이 있느냐? 지금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근데 그 나라는 것을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이 몸은 부족하죠. 계속 몸은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부족하죠. 근데 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이 오온이라고 하는 이 나가, 몸과 마음이라는 이 내가 공해서 실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무아를 깨닫게 되면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모이고 흩어질 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지금 여기에 당장 곧장 멈춰설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삶의 지혜를, 진실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지관, 정해, 멈추고 볼 때만이 올바르게 바르게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바른 안목으로. 그렇게 멈추고 나면 지금 이대로이길 원하게 되고 지금 이대로이길 원하게 되는 그 바람은 매 순간 100% 성공해 있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미 도착해 있어요. 삶의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100% 삶의 목적지에 완벽하게 도착해 있습니다. 더 추구해야 될 것은 없다. 왜 그럴까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생멸법, 생사법,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어떤 조건을 추구하거든요. 건강, 돈, 명예, 권력, 지위, 젊음 전부 다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은 어차피 왔다가 가는 거예요. 조건은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딱 멈춰서서 완벽한 건강, 완벽한 행복, 완벽한 풍요와 부유 이런 건 없습니다. 1000억을 벌어도 그 사람은 궁핍해요. 5천억, 1조를 벌어야 돼요. 아무리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춰도 그 조건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감각기관, 육근의 감각기관 자체가 원래가 그런 거예요. 금방 거기 익숙합니다. 20평 아파트에서 30평으로 이사 가면 잠깐 좋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감각적 욕망은 거기 금방 적응해 버려요. 연봉이 올라간다고 해서 막 감각적으로 좋겠지만 그 금방 적응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거 좀만 먹어서 배가 부르면 그거 안 땡겨요.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을 이 눈, 귀, 코, 혀몸, 뜻이라는 이 감각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걸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냄새 맡고 좋은 거 맛보고 좋은 감촉을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 이 감각적인 어떤 욕망, 이게 그래서 초기 불교 아함경 니까야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하는 수행자들을 어떤 공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감각적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 좋은 걸 보기 위해서
몇 억을 투자하잖아요. 한강이 안 보이는 아파트보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는 한 몇 억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가야 된다. 그만큼 좀 시야가 뻥 뚫리고 시원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차를 좀 더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다. 뭐 2천만 원짜리 차가 아니라 한 1억 되는 차를 탔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이 감각적 욕망, 탑승감이라는 어떤, 내지 남들이 보는 시선에서 어떤 우월감이라는 어떤 이런 감각적 욕망을 조금 더 자극하고 싶다, 조금 더 만족스럽게 하고 싶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육군의 감각을 조금 더 이렇게 원하는 걸 들어주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이 너무 크죠. 거기에 평생 노예가 돼서 이 감각에 끌려다니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이라고 해요. 6마리 도적과도 같다.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고 살 게 뻔합니다. 우리 삶은 이 중도를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삶의 진실을 깨닫고 보면 도착해 있었구나. 지금 여기가 그곳이구나.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구나. 내가 바로 부처구나. 내가 바로 부처라서 더 이상 원하고 추구할 게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원하고 추구하지 않고 열정도 없이 그냥 바보같이 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멈춘 사람은 멈춤 속에서 엄청난 그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멈췄을 때 무한한 동력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완전히 푹 쉰 분이거든요. 완전 멈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속에서 당대에 이렇게까지 성공을 이룬 분이 없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전공하는 교수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위인들 중에 정신적으로도 또 세속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최고의 위인이 누구냐를 찾았더니 1등이 아주 탁월하게 높은 점수로 부처님이었고 2등이 아쇼카 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대에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16개국에 있는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임금들이 다 부처님께 갑자기 귀의를 했고요. 가는 곳마다 사찰이 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너도 나도 앞다퉈서 막 저를 보시하고 기증하기 위해서 막 너도 나도 했단 말이죠. 당대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셨고 부처님은 끊임없이 걸으셨어요. 인도 그 우리나라 몇 배 되는 땅을 끊임없이 그 더운 날 걸어 다니면서 끊임없이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화했단 말이죠.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서 하기 때문에, 하되 함이 없이 하기 때문에, 완전히 멈춰섰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무한한 동력은 그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법계에서 말 그대로 그야말로 법신 부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 잘해야지 하는 집착이 많으면 안 돼요. 근데 집착을 탁 내려놓고 나면 뭐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껏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집착하는 사람보다 집착 없는 사람의 그 결과가 훨씬 수승합니다. 막 잘해야지 하는 집착 가지고 할 때 막 긴장감과 막 두려움과 잘못된 어쩌지 않은 근심 걱정이 많은데 그게 없으면 너무 자유롭다니까요. 릴렉스한 채 무엇이든 하니까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요. 이게 멈춘 것의 공덕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미 도착한 자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닫고 나면 갑자기 내가 돈도 더 많이 벌어지고 더 건강해지고 나를 욕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그런 일과는 상관없습니다. 이 공부는. 그거를 불교라고 생각하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추구하던 사람이라면 그건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부수적인 효과로
상당히 많이 따라올 거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보다 우리가 딱 멈췄으니까 스트레스가 없게 사니까 마음에서 오는 병이 다 사라지겠죠. 쉽게 말해 이 공부는 깨닫는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는 공부는 아니지만 깨닫고 나면 병은 자연스럽게 수없이 많은 병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100%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이제 마음에서 오는 병은 없어진단 말이죠. 현실도 술술술 풀려가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법칙은 없단 말이죠. 현실은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깨달으면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항상 잘 풀리기만 했나요? 부처님 모함하는 사람도 많았고 부처님을 죽이려는 자객들도 많았고 부처님 제자들을 심지어 부처님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는 자객에게 칼을 맞아 죽기도 했어요. 부처님 고향은 침공받아가지고 멸망하기도 했고요. 부처님도 사촌 동생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현실 삶을 보면 부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현실만 놓고 봤을 때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하냐?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처님을 위대한 깨달음 붓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부처님의 잔해증, 깨달음을 보는 것이지 부처님의 겉모습, 현실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생사를 해탈한 분이라 해놓고서 왜 돌아가셨지? 겉모습은 죽는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이 몸뚱이가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죠. 부처님은 부처님의 고타마 시타르타의 그 몸뚱이, 그게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몸은 죽지만 진정한 부처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한 반열반에 들 뿐이지. 그 겉모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안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다. 현실이 월등히 좋아질 확률이 아주 높다. 마치 뭐와 같으냐? 저 깨달음의 언덕까지 가는 것이 목적인데 깨달음의 언덕에 도착하기 전에 주변에 너무 좋은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정말 극락정토처럼 펼쳐져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는 도중에 거기가 아무리 좋다고 거기 멈추면 안 된다. 그냥 거기는 가면서 그 도착지까지 가는데 참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일 뿐이다. 거기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 현실도 좋아진다. 현실도 스스로 풀려나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삶이 아름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분별의 눈으로 보는 이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해탈은 뭐가 해탈이겠어요? 몸이 늙어도 문제없는 게 해탈이에요. 몸이 죽어도 문제없는 게 해탈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해탈 아니겠어요?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해도 해탈인 거예요. 돈이 없어져도 해탈인 거고 회사가 망해도 해탈인 거고. 현실에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더라도 묶임이 해탈하는 거예요. 장자가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표주박을 두드리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잖아요.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단 말이죠. 얼마나 걸림없는 길입니까? 이 놀라운 길이에요. 이건 이렇게 중도야말로 불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우리가 중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팔정도로 하는 게 되게 또 놀라운 일인 것이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 뭐냐? 중도가 수행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중도에 염불해라, 독경해라, 절해라, 1시간 동안 자선하십시오. 하루에 8시간 앉아 자선해야 됩니다. 눕지 않고 앉아서 명상하십시오. 명상을 몇 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도에는 오히려 중도는 뭐가 중도냐? 이것 이제 여러분이 명상을 공부하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명상에서 본질이 아닌 명상이 거의 95% 대부분이 본질이 아닌 명상. 물론 이제 그렇다고 명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방편의 명상만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명상단체에서. 이게 제가 본질이 아닌 명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중도에 입각하지 않은 명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명상이, 진짜 명상은 이 중도에 입각한 명상이에요. 그럼 뭐가 중도에 입각한 명상이냐? 명상을 하는 건 좋은데,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연불 하고 독경하고 윗바사나 하고 가나서나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안목이 이 중도를 구현하는 첫 번째,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 바른 정견이 있는 채 명상을 하면은 뭘 해도 상관없다. 길을 걷는 것도 명상이 돼요. 설거지하는 것도 명상이 되고, 모든 게 명상 아닌 게 삶이 그대로 명상이에요. 이게 진짜 명상이거든요. 이걸 일행삼매라 그래요. 하나하나 행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삼매가 된다. 그대로 수행이 되고 그대로 삼매고 명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선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삼매고 진짜 명상이에요. 근데 유의 조작하는 명상, 그 진짜 명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명상을 할 때 이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오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명상 있잖아요. 그 명상은 진짜 명상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둘로 나뉜 거잖아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이미 도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부처인 게 아닌 거예요. 둘로 나뉜 거예요. 나는 중생이고 부처로 가야 돼. 그래서 부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느냐? 가야 되니까 가는 길이 있어야 되고 가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가는 길, 그러니까 도자를 쓰잖아요. 길도자. 가는 길, 가는 방법, 그게 수행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통해 나는 저 결과를 얻을 거야 라는 게 있으면 그건 진짜 명상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명상단체에서 어떻게 해요? 이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삼매에 이르게 된다, 어떤 체험을 하게 된다, 어떤 걸 얻게 된다, 이렇게 제시한단 말이죠. 즉 이것을 통해서, 이게 수단을 통해서 어디에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명상을 시킨단 말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그것이 방편인 줄 알고 그 말을 쓴다면 상관없다. 방편인 줄 알고. 그래서 스스로 그런 말을 하더라도 스스로 한 그 말에 대해서 스스로 깨뜨릴 수 있다면, 이게 입파자제죠. 파주와 방행을 한다고 하고 세웠다 깨뜨리는 걸 자제하게 쓸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스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명상이 없는 명상이 진짜 명상이에요. 이미 도착했을 때 뭘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도착해 있는데 도착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하고 물으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아, 예, 버스 타고 가세요, 기차를 타고 가세요 하겠어요? 이미 서울인데? 그 사람에게 뭘 얘기를 하겠어요?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방법은 안 가르쳐 줘요. 그 사람에게 여기에요, 서울이 여기에요, 도착해 있어요, 그걸 확인시켜 줄 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얘기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서울은 이런 곳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서울은 막 화려하고 화사하고 자기 머릿속에 서울이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서울역 앞에나 강남이나 막 빌딩, 고층 빌딩 막 화려하게 있는 그런 서울을 머릿속에 하고 있으면서 서울을 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저 서울의 외곽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꿈꾸던 내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놓은 서울이 아니니까 서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서울에 대한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는 당신이 머리로 만들어 놓은 상 아닙니까? 상. 그 깨달음이라는 그 상을 깨뜨리면 지금 바로 여기가 곧장 서울이다, 서울인 줄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릇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계시허망이다, 허망하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깨달으면 곧바로 열애를 보리라. 그 상만 깨뜨려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생이라는 상만 깨뜨려주면 바로 열애지, 열애를 따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열애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상이에요? 분별상이라고 해요. 분별해서 해석하는 게 다 분별상이에요. 그 분별심만 깨뜨려주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은 100% 부처를 쓰고 있어요. 지금 완벽하게 부처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그것을 통해 100% 증명되고 있어요.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듣고 못 듣는 능력은 분별의 능력, 인식의 능력이고, 그냥 듣는다는 이 사실이 내가 그대로 부처를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부처의 작용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고 숨 쉴 수 없고 말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아침에 먹은 밥을 소화시킬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한 생명이라고도 해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게 존재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명상에서 그런 걸 말 쓰죠. 명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doing의 삶에서 being의 삶으로 전환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doing이라는 게 뭔가 끊임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뭘 위해서 해요? 내가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취하기 위해서 하거나 버리기 위해서 해요. 취사간택하기 위해서 합니다. 중도 아닌 길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 저기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걸 하거나 저걸 하거나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유의조작으로 뭔가 끊임없이 하는 삶만을 살아야 돼요. 근데 명상은 뭐를 명상이라고 해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being,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doing만을 해봤거든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being을 해본 적이 없고 doing만 해봤다 보니까 being을 가르치고 있는데 being을 doing의 방식으로 being을 해요. 하는 방식으로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 있으면 그게 바로 명상인데,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그 자리인데 명상을 갈고 닦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들으면 당연한 말인데 어떻게 들으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 수많은 명상단체에서 명상을 갈고 닦는다고 배웠거든요. 명상을 열심히 해야지 명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지금은 어리석은 중생이니까 명상을 통해 더 평화로워져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아주 쉽게 증명되는 게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 30년, 40년 명상하고 기도하고 수행한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특히 불교 안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이 30년, 40년 기도하고 수행하고 명상했는데 지금 깨달았습니까? 완전한 평화, 자유,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습니까? 여전히 헐떡거리면서 추구하고 있어요. 지향하고 있어요. 여전히 유의 조작하고 있어요. 그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이법이야말로 진짜 모든 영적인 전통에서 다 궁극에 이르면 다 불이법을 얘기하거든요. 뭐 불이 이원론이니 이론론이니 뭐 다 불이법을 얘기를 해요. 불이법. 불이법은 여기란 소리예요. 여기. 지금 이것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뭐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내는 게 화두이고 수행이라고 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렇게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 먹고 한 다음에 그 답을 찾으려고 해요. 답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벌써 둘로 나누는 거죠.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답이 따로 있어요. 나에겐 지금 답이 없으니까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 나서는 거, 그거 자체가 벌써 불이법이 아닌 거예요. 둘로 나누는 분별하는 어리석은 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먹고 하는 화두를 그렇게 들어서는 그건 진짜 화두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큰 스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먹고 하면은 답을 찾으라고 방편으로는 얘기하지만 이먹고 하면 답을 찾고 나면 이먹고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바로 답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먹고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먹고가 답이에요. 이먹고가 답이란 사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먹고 이거 100% 답을 드러내준 거지 이걸 뭐 답을 찾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진짜 불이 중도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런 내가 수행을 통해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것은 진짜 수행의 안목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안목이 뭐냐? 그건 정견을 갖추는 거예요. 어디에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으려면 취하려고 달려가고 버리려고 달려가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멈출 수 있게 돼요. 곧장 여기에서. 그게 바로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 그리고 이게 이제 8정도로 구현된다 그랬는데 이 8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러는데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바른 견해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럼 바른 사유, 바른 생각이 발라야 되고, 바른 말, 바른 행동, 또 바른 직업, 그리고 바른 노력, 또 바른 깨어있음, 또 바른 고요함, 뭐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죠. 팔정도에 연불해라, 독경해라, 앉아서 좌선해라, 뭐 가나선 해라, 윗바사나 해라 이런 말 있습니까? 팔정도에 뭔 얘기가 있어요? 바르게 말해라, 바르게 생각해라, 바르게 행동하세요, 바르게 사세요 이거거든요. 바른 직업을 가지고 사세요. 바른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게 팔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팔정도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게 윤리도덕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바른 견해,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어릴 때 공부할 때 뭐 부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싱거운 얘기를 하셨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바르다라는 말이 뭐냐, 이게 바로 중도란 소리예요. 중도란 소리고, 이 중도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연기란 소리라고 얘기했죠, 그죠? 중도, 연기, 무자성, 공, 무아, 자비, 이게 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은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즉 중도적으로 팔정도를 정견, 바르게 본다, 바르게 말한다, 바르게 행동한다, 바르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연기, 중도, 무자성, 공, 자비의 정신으로 팔정도를 닦아간다는 거예요. 닦음 없이 닦는 거예요. 이거는 바른 견해는 어떤 견해이냐, 어떤 견해가 있어서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면 그건 취사간택심이죠. 이게 옳은 견해야 라고 쥐고 있는 게 있으면 무주법이 아니잖아요. 취사간택이잖아요. 그건 중도가 아니죠. 그럼 견해가 있으면 그건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아함경에 니까야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 정견 하는데 바른 견해라고 하는데 무엇이 바른 견해입니까? 물어보니까 열에는 그 어떤 견해도 쥐고 있지 않다, 그것이 바른 견해다. 그 어떤 견해를 쥐지 않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는 없어요. 바른 견해라는 게, 이게 바른 견해라고 딱 쥐는 순간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자기 고집에 집착해서 이것만 절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견해와 다른 사람과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니까 무쟁삼매가 되지 않아요. 남들과 견해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견의 시야를 가진 사람은 남들과 싸울 일이 없어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렇다고 아무 생각도 없느냐? 생각은 다 있어요. 다만 거기 고집하지 않는 것 뿐이지, 이것만이 절대라는 생각이 없는 것 뿐이지. 심지어 황벽스님은 완능록에서 무엇이 사입이고 외도냐? 견해가 있으면 다 사입이고 외도지. 불교는 견해가 없는 게 불교다, 견해가 있으면 전부 다 사입이고 외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해를 취하는 건 그건 다 정견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견해는 중도적인 견해잖아요. 어떤 것도 취사 간택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발 디딜 틈이 없는, 여기도 머물 수 없고 저기도 머물 수 없으니까 어떤 견해도 취할 수 없는 거죠. 왜? 인연 따라 이 생각도 취하고 저 생각도 취할 수 있을 뿐이지 절대 진실일 수 없으니까. 그게 정견입니다. 그러니까 정견의 안목을 갖추면 그야말로 무쟁삼매가 되고, 어디도 고집하고 집착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는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이대로 끝이에요. 이대로 완성됐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정견이면 갈 곳이 없으면 취하는 게 없으니까 지금 여기 이미 완성 아니겠어요? 추구하는 게 없으니까. 꿈이 없고 희망이 없어야 정견이에요. 꿈과 희망이 있다라는 건 사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거는 미래를 향해 추구하는 생각이잖아요. 그건 중생심에서는 아름다운 일이죠. 중생심에서는 중생에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미래가 있다는 착각을 할 때 꿈과 희망을 품는 거거든요. 지혜를 깨달으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어요. 그럼 무슨 꿈이 있고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으면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있다라는 건 그 희망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괴로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 인생을 예비적인 괴로움을 준비시켜 놓는 것과 똑같아요. 정견의 안목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완성돼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완성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릴렉스해요. 이제 더 이상
유의 조작할 일이 없어져요. 여기서 완성이에요. 되게 편해지죠.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쉬게 된단 말이에요. 비로소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쉬게 된단 말이에요. 쉬지만 모든 걸 다 해요.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쉰 가운데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에너지 낭비가 없어요. 또 거기서는 아무리 해도 에너지 낭비가 없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 해도 에너지 낭비가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 해도 진짜 에너지 낭비가 없어요. 근데 하기 싫은 거는, 하기 싫어 죽지 못해 하는 거는 막 진이 빠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견이다. 어디에도 치우치는 견해가 없는, 그게 이제 정견이에요. 바른 안목, 연기적으로 보는 안목이고, 공성에 입각해서 보는 안목이고, 그렇게 연기, 중도, 공성에서 입각해서 보면 통으로 하나잖아요. 온 우주가. 나와 너를 둘로 나누지 않으니까 일체 모든 존재를 또 다른 나라로 본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죠. 왜?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동체 대비심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정견이 있으면 저절로 사랑하고 자비를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게 돼요. 바른 사유는 어떤 게 바른 사유냐? 특정한 사유를 하는 게 바른 사유가 아니에요. 모든 생각을 다 하더라도 그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생각. 모든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다 쓸 수 있어요.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절대 진실이 아니다. 이것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야 라고 깨닫는 거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생각이죠. 그게 정사유예요. 그리고 이 반야 지혜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 에고 중심에 이 오치원이 나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전체의 안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상, 에고에 치우친, 자기라는 생각에 치우친 견해가 사라져요. 동체 대비해서 일어나는 견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나만, 내 자식들만, 내 가족들만, 우리나라만, 우리 고장만, 이런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생각을 해도, 견해를 일으켜도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견해를 일으킬 수 있죠. 내가 길거리에 뭐 쓰레기를 버리고 오물을 버리고 회사에서 아주 안 좋은 오물을 강에다 그냥 몰래 버린다, 이런 일을 도저히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정사유가 생기면. 이게 나는 여기 있고 이 대지에다 막 버려도 되라는 건 나는 살아야 되겠지만 저거는 내가 아니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인데, 온 우주 자연 그대로가 내가 되는데 내가 나에게 어떻게 오물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만, 그냥 우스갯 비유로 옛날엔 우리나라만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월드컵을 하면 우리나라만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는데, 예를 든다면 이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기면 5천만 명이 기쁜데 중국이 이기면 15억 인구가 기쁘잖아요. 그럼 전 지구의 에너지로 봤을 때는 15억 인구가 좋은 것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뭐 우리가 좋은 것도 또 나쁘진 않은 거지만,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이기고 지구에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죠. 재미로 보고 나면 끝나는 거지. 우리나라만 막 잘 살아야 된다, 또 뭐 우리 아파트 값 떨어지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연기, 공, 무자성, 대자 대비심의 지혜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전혀 다른 사유가 일어나죠. 왜? 지금까지는 이 몸뚱아리,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삶의 것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전체를.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 지금 이 건물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건물이 이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이렇게 세운 빌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교 방송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옛날에는 이 진흥원에서요, 지금도 아마 그러긴 하겠지만 초기 조계종이라든지 이렇게 주요 종단들 후원도 다 해줬고요. 군불교, 군법당, 전국의 군법당 무수히 몇백 개의 법당이 있는데 그거 불사할 때 여기서 다 대줬고요.
여기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 빌딩 이렇게 뭐 월세 나오고 하는 거 다 모아가지고 불교 포교하는데 다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맨날 전국에 있는 불교 단체를 대상으로 뭐 좋은 불교 포교 아이디어 있으면 공모해라.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돈을 그냥 다 대주는 거예요. 왜 이 진흥원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뭐 동국철강인가 동국제강인가 뭐 하여간 거기에 있는 무슨 회장님께서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불교라는 자산이,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불교라는 문화적 자산이, 이 정신적 자산은 정말 그 어떤 걸로도 견줄 수 없는,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려면 다 어떻게 돈 벌어야 된다, 뭐 IT에 투자해야 된다, 아니면 뭐 철강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안목을 달리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불교적인 이 정신세계, 여기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의 뭐 상당한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보내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내가 불교 문화를 어떤 창달할 수 있는, 불교를 어떤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가 단체를 만들어서 두고두고 후손에게 아름다운 불교적 자산을 안겨주고 싶은 그 원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세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저는 제가 이제 군법사로 한 20년 있었다 보니까 군법당에 매년 뭐 지금까지도 뭐 억대 이상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있으니까요. 군법당에 뭐 짓는다고 하면 늘 도와주고, 제가 듣기로는 초기 불교단체 치고 여기 도움 안 받은 데가 없다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어쨌든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법회를 열 수 있고 하는 것도 또 그 혜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안목이었겠어요. 이게 나를 생각하는 안목이면, 에고에 갇힌, 오치온에 갇힌 안목이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어떤 바른 견해, 바른 어떤 안목, 그런 거 갖췄을 때 나만이 아니라 전체가 나구나, 이 우주 전체가, 우주법계 전체가 나구나, 이것을 일깨워주는 정신문화, 정신의 어떤 것이 우리 불교 안에 있다라는 것이, 불교라는 문화가, 종교적 문화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안목이 있으신 마음을 내신 거겠어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 양반 독실한 불자니까 불교에 뭐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종교에, 남들이 봤을 때는 어디 뭐 종교에 빠진 사람 이렇게 느끼겠죠. 지금에 와서 어때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하나의 특정한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뜨고 있어요. 의학, 경영, 심리학, 무슨 모든 분야에서 지금 전부 다 마음 공부, 명상, 불교적 정신, 연기법적인 사유,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세계를 끌고 가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깜짝 놀란 점이, 타종교인들이 엄청 많을 뿐 아니라 타종교 성직자분들도 되게 많이 열심히 들으시면서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가르침하고 너무 똑같다고.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이 진짜인데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지 못했을까 하는 분도 계시고, 이 교회 성당 다니는 분들이 자기 성품을 확인해서 견성을 해서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신성 영성이라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야, 내가 하나님 곁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걸 또 그쪽에서는 어떤 뭐 신비주의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놀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더 이상 불교가 아니구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에 있는 수많은 이 마음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종교인들 아니에요. 에크하르트 톨레니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라고 안 그래요. 그냥 깨달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왜 이걸 불교라고 해서 가르쳐야지만 돼요? 이건 불교라는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불교라는 틀에
가두는 게 가둬야지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도 한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머리 기르고 승복을 벗어버릴까? 이건 불교가 아닌데, 불교 안에 갇힐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리고 오히려 불교 안에 갇혀 있으니까 불교의 기존의 어떤 틀에 갇힌 그쪽에서는 이 얘기를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죠. 견고한 어떤 이 견고한 틀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2500년 동안 흘러온 그 틀 속에 갇혀 있게 되면 이걸 깨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틀 속에서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조직이 그걸 깨는 거 쉽지 않으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더란 말이죠. 왜? 그 기득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과 연결되어 있고. 위험한 발언인데 어쨌든 이게 바로 팔정도예요. 그렇게 되면 말을 할 때도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말을 할 때 자기를 위한, 우리의 말은 대부분 뭐냐면 나를 잘났다, 내 잘났다 하는 말, 아니면 남들 헐뜯는 말, 이기 쉬워요. 내 자랑하는 말, 나 좀 알아봐줘 하는 말. 그리고 남들을 헐뜯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남들을 다운시키면 내가 저절로 올라가는 듯한 착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상에 기반하는 말의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같은 이런 삿된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세상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나 어쩌고 하는 말, 너 어쩌고 하는 말, 이런 말보다는 전체를 사랑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말, 따뜻한 말, 친절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서로 연결된 어떤 지혜에서 입각한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아끼는 말이 나오는 건 뭐 저절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지혜의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행동도 마찬가지죠. 정어, 정업. 바른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른 신고의 삼업.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당연히 바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행위는 무슨 행위가 바른 행위일까요? 유의 조작에 기반한 행위가 아니에요. 유의 조작에 기반한 행위가 아니라 무의행이 된단 말이에요. 무의행. 하되 함이 없이 하는 행, 집착함이 없는 행.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하고 고집과 집착이 있는 행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데 하고 두려우면서 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자식이 대학을 준비한다거나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진급시험을 준비한다거나 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돼야 돼 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제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하고, 평상심이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진리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체가 본래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인연법을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마음 하나에서 일어난다는 일심법을 한치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맡기게 되니까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지, 붙고 떨어지는 건 내 일이 아니라니까요. 법계의 일이지, 인연의 일이지, 인연에 맡기는 일이지. 그러니까 속편한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도 속편하고 슬렁슬렁 하면서도 속편하고. 그런다고 열심히 안 하느냐? 열심히 해요. 열심히 직장생활 합니다. 열심히 해요. 이게 이제 행위하는 거예요. 행위하되 행위하는 거에 집착하지 않고 무의행을 한다. 유의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의행, 하되 함이 없는, 집착 없는 행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바른 직업을 가지게 돼요. 바른 정명, 바른 직업생활.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바른 직업생활은 초기 불교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스님이 돼가지고 신도님들에게 사주팔자 봐주고 뭐 축문 써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 봐주고 이러는 거, 이건 스님으로서 이거는 정명이 아니다, 바른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자의 정명이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남들 사기쳐서 자기 돈 버는 거,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 뭐 독국물 같은 거 뭐 이렇게 파는 걸 통해서 삿된 쪽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거, 또 그 당시는 이제 그 술을 과하게 먹도록 막 시키는 이런 일에 종사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단순히 뭐 술 유통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술 파는 것도 막 그럴 수 있겠죠. 이것까지도 정명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아이 그러면 전국에 술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삿된 짓을 하는 게 되나요? 이 술을 과하게 먹도록 유도하는 이런 것만 굳이 안 한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어떤 술 또는 어떤 그 삿된 일들, 이런 거에 또 삿된 무기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삿된 어떤 그 당시 이제 전쟁에 하도록 부추기거나 뭐 이래가지고 뭐 무기를 팔려고 한다든지 막 이런 일에 종사하지 않는 거,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조금 더 한 발 나가면 탐내지 않는, 그리고 성내지 않는 일, 그리고 남들을 해치지 않는 일, 자비에 입각한 일, 이게 이제 치심, 어리석지 않으면 당연히 삶이 지혜롭고 자비로워져서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너와 내가 동체대비로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니까 누구를 해치겠어요? 누구와 싸우겠어요? 다툼이 없는 무쟁삼매, 해치지 않게 돼요. 탐진치 삼독이 저절로 사라진단 말이죠. 탐진치 삼독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 또 하는 삶의 방식, 그게 이제 정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진은 바른 노력이에요. 바른 노력. 바른 노력은 왜 이 정진이 있느냐? 우리는 바른 안목을 갖춘다 할지라도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힌 게 분별의 습관만 익혀왔단 말이에요. 분별은 익숙한데 이 법의 안목은 아직 약하단 말이죠. 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의 안목을 갖췄다 할지라도 이걸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끊임없이 법문을 듣고 끊임없이 법의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내가 삽시간에 분별에 끌려다니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막 때로는 자신감이 생겨서 야 이제 더 이상 정말 공부할 것도 없고 야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는 막 자신만만함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도 또 순식간에 또 경계에 따라서 휩쓸려 가거든요, 사람은. 그럴 때 다시금 정진, 바른 노력,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바른 것은, 이미 일어난 바른 것은 계속 하려는 노력, 이미 법의 안목에 갖춰졌으면 그 법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 또 아직 생기지 않은 법은, 좋은 것은 더 가지려고 하는 노력, 내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을 바르게 안목을 갖추려는 노력, 또 삿된 것은 하지 않으려는 노력, 분별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노력, 이미 생겨난 분별은 없애겠다는 노력, 이게 이제 사정근이라 그래요. 이런 어떤 정진, 이 정진하는 말, 분별은 어떻게든 내가 분별은 쉬려고 하고 또 바른 법을 내가 간직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이제 사정근이에요. 바른 노력이 바른 정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념과 정정이 중요한데, 정념은 바른 깨어있음, 바른 알아차림, 늘 매 이 순간에, 이 순간 여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미래, 아까 앞에 얘기했던 미래를 가려고 하고 추구하려는 마음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딴 데를 가서 그 추구하려는 마음이 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멈춰서 있게 돼요. 그리고 늘 깨어있으면 억지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성품이 깨어있는 것이지. 이 깨어있음, 정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사념처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사념처라는 수행이 바로 정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념을 통해서 이렇게 팔정도를 닦아가다 보면, 정은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정정 이러면 선정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증득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이제 소승의 정정이에요. 작은 의미의 정정이에요. 그것도 정정이 아닌 건 아니죠. 선정수행을 통해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팔선정, 구차제정 해가지고 선정을 증득하는 것, 그것도 공부에 어떤 보조적인 도움은 된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이 출가하자마자 곧바로 팔선정, 제일 높은 선정, 무소유초 정과 비상, 비비상, 처, 정이라는 욕계색계, 무색계에서 무색계 최고 단계 선정을 얻어봤더니 그때뿐이더라. 그때는 좋은데 선정에서 나오니까 똑같아지더라. 이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보조적인 도움은 된다 해서 그 선정도 뭐 무시할 수는 없다. 그 선정도 뭐 도움은 된다. 그러나 진짜 선정은, 진짜 삼매는 일행삼매, 본연삼매라고 해요. 늘 매순간 끊어지지 않는 게 진짜 삼매고, 본연삼매, 본래 그러하게 주어져 있는 삼매가 진짜 삼매예요. 그래서 내가 삼매 상태를 증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대로가 본래 삼매 상태구나, 지금 내가 본연삼매구나, 본래 삼매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 진짜 삼매예요. 그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팔정도가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팔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깨어있음 알아차림, 우리가 명상, 이 깨어있음 알아차림, 이게 바로 명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